할렐루야. 우리 고난주간 주님의 세족식과 새 계명의 우리 성찬식이 있는 복된 성목요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함께 머리 숙이고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옵나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렸을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사 독생자의 주님을 내어주시고 그의 책찍에 맞음과 고난받으심과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옛 언약을 새 언약으로 바꾸어 주시며 오늘 특별히 성만찬의 목요일을 통해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에 참여하는 복된 은총을 우리에게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고난이 나 때문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된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며 오늘도 성찬의 귀한 말씀으로 나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151장 우리 함께 상해 줍시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야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주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상자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실 때 우리 박영선 집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성목요일 예배로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듣게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성김의 본이 보이시고 십자가의 길을 향해 나아가신 사랑과 순종을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우리의 악함과 하나님 아버지를 멀리하고 배신한 우리의 모습까지도 감사하심에 회개와 감사로 나아갑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낮아심과 희생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또한 겸손과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신 마지막 만찬을 통하여 떡과 잔을 나누시며 주님의 살과 피로 언약을 세우신 그 은혜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주님의 몸과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감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게 내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서로 섬기며 세어나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과 순종으로 가운데 나아가게 하옵소서. 감당하기 어려운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우리 어려움을 아시는 주님, 요동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형통하게 하소서. 또한 모든 직분자들과 사역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의 성찬에 참여할 때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감사와 회개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복음이 더욱 힘있게 전파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주와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그 사역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병든 자들과 연약한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육신과 영혼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한 자들에게는 소망을, 지친 자들에게는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소목요일 예배 허락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합시다. 배신의 밤 은혜의 식탁.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0절.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은 그가 나를 팔리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성목요일에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패스오버라고 하는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그 음식을 이제 절기 가운데 제자들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특별히 그 성찬이 유카리스트 감사의 시간인데, 이게 구약의 뿌리를 두고 새롭게 되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성례전에 이 학자인 브라이언 피트레라고 하는 우리 노틀댐에서 지금 사역하시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여기를 보게 되면 사실은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음식들이 예수님 당시로 쭉 오게 되면서 상당히 많이 출애굽의 은혜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사건들을 메뉴 가운데 이게 정착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신앙의 행위로 음식이 이 가운데 승화되어 함께 식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세데르라고 하는 유월절 식탁을 세데르라고 부르게 됩니다. 왼쪽에 그림에 보시면 맞자라고 하죠. 무교병 이 누룩을 넣지 않은 빵, 급히 나가야 되기 때문에 누룩이 부풀게 되는 음식의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무교병으로 이렇게 먹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게 이 누룩이라는 것이 부풀리게 하는 외식과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단맛을 주는 실제 순결과 다른 세상의 것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먹게 되는 것입니다. 마로라고 하는 쓴 나무를 먹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이집트의 노예 생활 가운데 고통의 기억을 느끼는 것으로 이 쓴 나무를 이렇게 먹게 되는 것이죠. 히로셋이라고 하는 사과와 견과류를 먹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사용되었을 때 회 반죽을 그들이 주지 않지 않았습니까? 벽돌에 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노예 생활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앞으로의 삶을 바라보게 되면서 인생의 나의 이 슬픔이 이제는 단맛, 소망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그 의미로 이렇게 먹은 것입니다. 카르파스라고 하는 파슬리나 샐러리를 이렇게 넣게 되죠. 소금물에 찍어 먹게 되는 것인데 이 노예의 삶 가운데 있었던 슬픔을 상징하는 그러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메뉴를 한번 보여주시면 제로아라고 하는 그것을 먹게 되죠. 유월절의 가장 핵심이 되는 정강이의 이 어린 양의 뼈를 이 가운데 먹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그 희생, 그 피를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가운데 바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이 가운데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이자라고 하는 구운 달걀을 먹게 됩니다. 왼쪽 위에 보시면 성전 파괴를 애도하는 슬픔과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 소망 가운데 생명을 상징하는 이 계란을 이렇게 먹게 된다고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전통 가운데 유월절을 어떻게 기념할 것인가, 음식이 이렇게 상징화되게 되면서 이 가운데 예수님이 아마 이 음식으로 제자들과 함께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의 가장 특징은 무엇일까요? 자녀가 묻게 되죠. 예를 들어 유월절 음식이 낯선 사람들이 이 음식이 뜻하는 게 뭡니까? 왜 유월절에 우리가 식구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게 됩니까? 함께 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잔을 우리가 먹게 됩니까? 라고 묻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애굽을 치시고 그런데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을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신 그 사건을 호주가 되는 아버지, 그 집안의 가장이 이야기를 쭉 이 가운데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일, 현재 있었던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현재 하나님의 구원주 되심을 선포하는 것, 그 다음에 미래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는 그 이야기를 아버지가 과거 얘기하고 포도주를 먹습니다. 현재 이야기하고 포도주를 먹습니다. 그 다음에 미래를 바라보며 이 예찬을 이렇게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예수님은 식구들이나 다름없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를 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 보면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사실은 제자들은 갈릴리 출신이기 때문에 누군가 우리에게 집을 내어주지 아니하고 음식을 준비하지 아니하면 준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거기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 성 안에 누구누구에게 우리 주인이 유월절을 지키기를 원한다라고 하게 되면
다 알아서 그 사람들이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가서 말하게 되니까 그 사람이 방을 내어주고 유월절 예찬을 같이 할 수 있게 되는 그 은혜의 섭리가 이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쌍둥이 구절로 같은 사건을 표현한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유월절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 사건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의 구원의 역사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특별히 제자들과 함께 이 유월절을 같이 지키기를 원하는 그 의미가 누가복음에 같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과 16절에 보면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십자가의 고난을 이미 말씀하셨고 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여노라. 주님이 간절히 원했다는 것이죠. 구약에 있는 유월절 어린 양이 지금 신약에 있는 예수님의 성취로 고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그 의미를 과거, 현재, 미래의 구원의 사건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주님이 이 가운데 유월절을 함께 하신 것입니다.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함께 먹으신 그 사건 이후에 그 다음 식사, 이 세상에서는 이게 마지막이고 그 다음에 있는 유월절 식사는 어디에서 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게 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미리 말씀하시고 유월절을 함께 하시며 그 다음에 미래의 소망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다가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주님이 예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제자 다 모여서 지금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발도 씻기는 사건 가운데 12제자 다 12제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묻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이것은 구약에 있는 메시아의 시편인 시편 41편 9절에 나와 있는 다윗의 시편의 성취를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누어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아마 다윗은 아이도벨이 자기를 배신하여 압살롬에게 붙어가지고 자기가 왕위에서 쫓겨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마 자기의 삶 가운데 있었던 이 가운데 시편 41편을 통해 하나님께 읍소한 내용이 그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배신을 통해서 내가 고난을 받는 그 시편이 실제 예수님에게는 이게 성취가 되어서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팔게 되게 되는 것이죠. 즉 인간의 배신조차도 하나님의 구속사의 구약에 있는 그 말씀이 성경에 응하도록 이미 계획이 되어 있고 섭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라고 질문을 하게 되었을 때 제자들이 여기에 대답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보면 가룟 유다가 대답하는 내용이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른 제자들이 먼저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나는 아니지요. 반문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주님 나는 아닙니다 라는 선언적인 의미가 아니라 주님 앞에 반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리라라는 그 예언의 말씀 가운데 이게 마치 율법처럼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죠. 나도 주님을 배신할 가능성이 나에게도 있는 것이 말씀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죄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려움. 그렇죠? 제자들의 생각에는 뭐가 있어요? 주님의 나라가 오면 오른쪽과 왼쪽 으뜸이 되기에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언제든지 주님이 필요하지 아니하면 나도 주님을 팔 수 있다라는 죄의 가능성이 나에게 있는 두려움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율법과 같은 주님의 말씀 안에서 내 죄가 이 가운데 깨달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도 가룟 유다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주여 나는 아니지요. 나중에 보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을 했을 때 베드로도 나중에 보면 강력하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게 간접 화법으로 두 번 꺾어가지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내 자신에 대한 확증과 확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기에 대해 23절에 보면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은 그가 나를 팔리라. 가룟 유다가 그때 아마 같이 손을 넣었던 것 같아요. 그가 예수님을 팔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배경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알고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를 그 가운데 하라 하지 말라라고 말하지 않고요, 말씀을 통해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24절에 보면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책찍에 맞으시고 순한 양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그에게 감당케 하는 이사야에 나오는 고난받는 메시아의 찬양 53장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기 전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섬기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다는 그 말씀을 수없이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자는 기록된 대로 말씀 가운데 그 가운데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러나 당사자 예수님을 파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렇죠. 인자를 파는 자가 그 죄의 결과를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책임성 가운데 그에게는 화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집행하시며 모든 것을 선함으로 결론을 맺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큰, 어거스틴이 말한 우산이 크게 있는데 인간이 그 안에서 막 움직인다 하더라도 그 우산 안에서 계속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구속사에 참여하느냐 참여하지 않느냐,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그 나라 가운데 참여하느냐 참여하지 않느냐는 죄 가운데는 하나님이 가볍게 다루지 아니하시고 그 가운데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고도 오늘 본문에 보면 가룟 유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지만 인자는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 가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제자들, 그렇죠? 나는 아니지요.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 가운데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요한을 제외하고는. 가룟 유다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아시면서도 그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가운데 인자는 기록된 대로 그 가운데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 오늘날 주님을 내팽개치는 것, 배역과 배신, 배교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있는 주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차라리 나지 않은 것이 나을 만큼, 그렇죠? 죄의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심각한 죄의 결과를 책임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유다 복음이라는 것이 한참 유행일 때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있어서 1300년에서 130년에서 170년에 영지주의의 분파였던 카인파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아마 기록을 남겼던 것 같습니다. 1976년도에 이집트의 골동품상에서 하나의 두루마리 그 성경 같은 것이 나오게 되었는데 이게 팔려가지고 2006년에 내셔널 지오그래피죠. 우리 그 여러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여기에서 이것을 여러 방법을 통해 가지고 구성을 해 가지고 이 가운데 해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그 유명한 유다 복음이 이 가운데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큐멘터리로 나왔고 책으로도 나왔고 여기에 있어서 영향을 받았던 여러 가지 소설들도 나오게 되죠. 다빈치 코드나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이때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이 가룟 유다를 영지주의,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는 달리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인자, 예수님이 팔려서 십자가 못 박여 죽어야만 되기 때문에 성경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과 가룟 유다 사이에 밀약이 있었다는 거죠. 밀약. 그래서 야, 성경에 인자가 팔려서 십자가를 지게 되는데 그러면 너희 중에 한 명이 날 팔아야 돼. 그러니까 가룟 유다,
예수님의 가장 똑똑한 재정을 맡고 있었고 돈꾀를 맡고 있었고 예수님을 향한 열심도 있었던 이 가룟 유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밀학 가운데 그러면 제가 할게요라고 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그 가운데 팔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지주의, 시크릿 날리지, 그렇죠. 성경에는 없는 그 내용을 나중에 이렇게 지어서 이렇게 나가게 되고, 그러한 의미에서 제자 중에 가장 으뜸되는 제자는 누구입니까? 네, 가룟 유다다라는 것이죠. 가룟 유다다라는 것이죠. 아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음모론에 빠져가지고 그렇지 그래가지고 이게 가룟 유다의 전통을 삼아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게 되는 것이죠. 한참 인기를 끌었다가 금방 이제 시들게 되었죠. 왜 그랬을까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섭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여기에 참여한 자들은 예수님을 팔았거나 예수님을 죽였거나 하는 자들에게는 회개가 없는 이상 거기에는 심각한 결과가 따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에 설교를 하게 됩니다. 2장 23절에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내어주셨어요. 섭리 가운데. 그런데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는 거죠. 법 없는 자, 가룟 유다, 제사장, 가야바와 안나, 빌라도를 통해서 너희가 죽였다는 것입니다. 죽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여 예수님을 팔았던 자, 불법 가운데 재판한 자, 십자가에 못 박은 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설교를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하나님의 섭리는 다 이루어지는데, 계획들이 이루어지는데, 이 가운데 참여한 헤롯, 본디오 빌라도, 이방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거룩한 종을 거슬려 이 가운데 죄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주를 배신한 것은 내가 예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을 했다는 게 아니라 분명한 범죄이며 이 가운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책임을 묻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두 번이나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게 되었을 때 가룟 유다가 어떻게 말할까요? 이 회개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는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가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는데 나를 파는 자에게는 화가 있도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좋았을 것만 했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는데 가룟 유다가 뭐라고 말해요?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완전히 거짓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제사장에게 팔 것을 사탄마귀가 그에게 들어가 팔 것을 작정하고 그 가운데 있는, 그리고 이날 밤에 어떡합니까? 안나와 가야바의 제사장의 그 군사들과 함께 가서 예수님과 입맞추며 예수님을 팔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죄를 드러나게 하십니다. 내가 말하였도다. 바로 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2절의 제자들은 이렇게 말했죠. 주여 나는 아니지요. 큐리어스, 주님을 높여드리며 내적인 두려움 가운데 근심하며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랍비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랍비어. 언제든지 스쿨을 바꿀 수가 있어요. 랍비는 바꿀 수가 있어요. 내가 버릴 수 있는 카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근심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아예 이미 팔 생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니지요라고 그렇게 뻔뻔하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가 말하였도다 분명히 아시면서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까지 어떻게 하십니까? 성찬에 초대하여 주시게 됩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일단 나와 거리가 있는 사람은 밥 먹을 때 같이 밥 먹기 싫거든요, 인간은. 그렇죠, 우리는. 그리고 같은 식탁에 있더라도 최대한 멀리
그 사람 시선이 안 가는 곳에 가기를 원하죠. 근데 주님은 6월절 마지막 만찬 같이 이 제자들에게 초대하시고 더 나아가 새 언약의 성만찬으로 이 가룟 유다와 제자들을 초대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찬은 죄인을 위한 주님의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This is my body. 직설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는 내 몸을 상징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This is my body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아마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억했다면 이 뜻을 아마 알았을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에 참된 이 사인이 나타내는 참된 실체는 무엇일까요?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나타내는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말씀하신다라고 설명해 줬습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미 다 말씀하신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신 것입니다. 배신의 그 자리에 주님은 그것을 은혜의 자리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는 그 몸을 직접 주님은 설명하시고 그 가운데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뿐만 아니라 피를 말씀하여 주시게 됩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누가복음에서는 새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This is my blood. 직설적으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마시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요한복음 6장을 기억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참된 음료, 나에게 영생과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주님은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옛 언약에서도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지지 않습니까?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하죠? 반드시 짐승이 죽어야만 됩니다. 피를 흘려야만 됩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으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구약에는 옛 언약에는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잠정적인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죄를 짓게 되면 아니면 제사장이 바뀌게 되면 또 와서 짐승을 죽여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 몸을 찢겨주시고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보다 훨씬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찢겨주시고 흘려주신 그 살과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잠정적인 게 아니라 온전한 구원의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성찬을 하시고 놀랍게도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29절에 보면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과거의 6월절 옛 언약의 그 피가 현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6월절은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에서 마지막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영원한 가운데 제자들과 함께 마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잔치는 이 6월절의 은혜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나라 가운데 영원토록 온전케 되며 그날을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25장 6절에 보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연회로 초대하여 주시게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했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나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했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니라. 하나님이 이 연회를 어떻게 불러주세요?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 잃어버린 자녀들을 불러주시며 그 가운데 속죄의 은혜를 주시고 그 가운데 만찬을 열어주시게 된 겁니다. 이 과거의 예언이 지금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가 되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취가 되고 그리고 미래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가운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주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가시게 됩니다. 가시기 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잔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기도를 하게 되죠.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게 되죠. 겟세마네를 위해서 가는 그 기도 가운데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주님은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어떻게 하십니까? 시편 113편에서 18편에 나오는 할렐의 찬양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가는 그 길,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길 가운데 있는 할렐의 찬미의 감사의 시편을 찬양하며 주님은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죽으러 가시는데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는데 다 배신할 사람들인데, 그런데 제자들과 더불어 그 중에 한 명은 지금 팔러 갔고 군사를 부르러 갔고, 그런데 주님은 찬미하며 그 가운데 가셨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 데리고 가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했지만 잠을 자게 되고, 십자가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다 제자들을 보게 되었을 때 요한 말고는 다 도망가는 그것을 다 하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잔을 마시고 이 떡을 먹는 자에게, 주님의 몸과 피를 마시는 자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려주며 이 속죄의 어린 양으로 주님은 찬미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배신의 그 자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신의 그 자리가 주님의 속죄의 성찬식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자리가 되었음을 기뻐하며 오늘 성찬식에 임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배신한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있죠. 파라디놈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이 단어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줬습니다. 이 단어 배신한 거죠.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시는 그 아들에게 심판의 저주를 부어주신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넘겨주다 내어주다 배신하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구원을 위해 아들을 배신한 겁니다. 아들을 내어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십니다. 출애굽의 유월절의 그것은 누구를 바라봅니까? 이 옛 언약은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 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구약의 하나님을 믿으며 그 약속 가운데 있는 피를 문설주에 바른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갔지만 신약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심판, 그 저주를 직접 받아주신 것입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역설적인 은혜. 아니, 내 몸을 띄워주면, 내 피를 흘려주면 나는 죽는 거 아닙니까? 계속. 사랑하는 성도들. 그런데 본인이 심판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생명의 떡과 생명의 피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의미에서 주님의 이 은혜의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의 죄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십자가의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인자는 작정된 대로 기록된 대로 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파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는 주님의 말씀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여러분과 제가 있음을 깨닫고 그 은혜의 구속 안에 있는 계획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감사와 회개 가운데 성찬에 임할 뿐만 아니라 성찬의 교회인으로 주님과 연합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찬 주님의 몸과 피를 가룟 유다도 먹고 마셨으니까 가룟 유다 복음에 보는 것처럼 그 사람도 구원 받았겠네.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분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후반부에 보면 뭐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상을 멀리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참여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의 정욕을 회개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신을 살펴보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함으로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용을 하나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성찬식을 행하시며 주님의 나라 가운데 유월절 영원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5절과 26절에 보면 신약 성도의 성찬에 임하는 우리들이 성찬의 성도로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함께 다 같이 읽도록 고린도전서 11장 25절 26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 나에게 행하신 그 은혜, 지금 나를 하나님의 참여 연합 가운데 나를 구원 가운데 품어주시는 그 은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이거를 떡을 먹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증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누가 청함을 받았을까요? 성찬의 은혜의 자리에 참여한 자가 청함을 받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며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자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복이며 이 가운데 참여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자리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주님은 배신할 자를 아시고 팔자를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성찬에 초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찬의 말씀 그대로 우리를 위해 몸을 지켜주시고 피를 흘려주셨음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구원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구속사 가운데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분별하며 주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당신을 위해 죽으셨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된 성찬의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가운데 주님이 구약의 유월절 옛 언약의 새 언약으로 이제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특별히 우리를 위해 그 몸을 찢겨주시고 그 피를 흘려주시는 복된 은혜의 아름다운 구원주가 되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는 이것이 하나님 나의 삶을 뒤돌아보며 감사와 회개와 기쁨으로 참여한 것임을 깨닫게 해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바라보며 이 잔치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음을 깨닫고 이 축복의 성찬 가운데 주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그 복음을 온전히 믿으며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심을 믿으며 주님이 나를 위해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성찬의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찬의 찬양,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228장 우리 함께 찬양 드시면서 성찬을 준비하고 성찬식을 거행합시다. 오 나의 주님 진입해 오니 영원한 세계 밝히나
하겠습니다. 주님의 성찬,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전치 참염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세례와 더불어 구원의 방편을 주신 말씀 가운데 있는 구원의 은혜가 있는 성찬식, 주님의 참몸과 참피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이 내게 행하신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회개와 분별함과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이 시간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주님이 먹을 이 시간 믿음으로 먹기를 원합니다. 잔을 들어 같이 말씀하시되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의 죄사함을 위해 흘리는 내 새 언약의 피니라. 주님의 참피를 이 시간 기쁨으로 마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부터 앞으로 나와주셔서 주님의 참음과 양쪽의 집사님을 통해 주님의 참기를 받아주시기를 집사님을 위한 주님의 참먹입니다. 참먹. 참피. 이 시간 감사함으로 먹고 마신 주님의 참몸과 참피가 주님의 죽으심을 증거하는 새 힘과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228장 4절 우리 함께 산들이시고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패역하고 배역한 우리들 주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성찬의 자리로 초대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 몸을 찢겨주시며 피를 흘려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연합함으로 이 거룩한 고난 주간에 성목요일로 그 은혜를 깨닫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있던 나의 모든 삶과 생각을 멈추고 고난 주간에 주님만을 바라보며 경건과 기도와 말씀에 힘쓰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의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를 온전히 증거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심판받으신 순환절에 내일 드리는 예배도 주님 연락하여 주시고 거룩한 부활절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우리의 생업을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새 양식과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케 되고 온전케 되는 귀한 역사 하나님 우리 언덕교회 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받게 합당하신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일은 순환절 예배가 있는데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부활절에 기쁨으로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229장 마지막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칩시다. 우리 6절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지금은 성찬처럼 참으로 우리를 위해 몸을 찢겨주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주께서 나를 향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성찬 가운데 연합하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증거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성목요일에 나온 모든 지혜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